13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제목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은 말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요. 정말로 나의 신분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응답을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느냐?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요. 그래서 나를 택한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잘 누리고 그래 또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는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사단의 통로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악독과 그리고 또한 기만과 비방과 그리고 또한 시기와 여러 가지 또한 외식하는 부분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이 되어지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려면 먼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버려지는 거예요. 무엇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기억하라. 그래 또한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 앞에 서라. 그래요. 신령한 제사, 예배의 축복, 예배의 영적인 응답, 은혜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항상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의 메시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요새 이제 책자도 나오고 그래 또한 다락방 35년인가요? 40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운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겁니다. 재앙을 정말로 막을 오직 유일한 답, 운명을 바꿀 오직 유일한 이름, 그래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명, 그 사명 가지고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나오면 한 교회가 살아나요. 그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요. 정말로 전도하는 한 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모든 것도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팀, 그 한 팀만 딱 나와도요,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비밀을 로마까지, 정말 영세전에 그랬던 지금도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그 복음의 영향,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죠.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 쭉 이제 메시지로 나누고, 이제 돌아오는 오후 예배 때는 중직자 대회 1강 메시지를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중직자의 교회 망대입니다. 핵심은요. 중직자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교회의 망대가 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 중직자를 70인 제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현장에서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70군데의 지역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복음의 빛을 발할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70군데 지역을 장악하는 힘과, 그랬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업과, 그랬던 그런 전도의 문과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도 70군데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하고요, 조금만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방향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얘기를 잠깐 드렸죠. 어떤 한 청년이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필요하니까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뭐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센터에 가서 내가 외국인인데 이제 일자리 좀 달라. 그럼 언어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요? 바로 공원 청소로 맡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놀고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원에서 청소를 하면은 10시간, 열몇 시간을 계속 거기에 잡혀 있어야 되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야 되니까 다리 아프죠. 시간 뺏기죠. 그랬던 태양빛에 햇빛 받으니까 힘들죠. 그랬던 땀은 계속 흐르죠. 그랬던 사람들은 쓰레기는 계속 버리죠. 봤더니 이제 뭐가 가장 많이 버려지느냐? 쓰레기통이 있는데 주변에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이 버려진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불신자인데 이 생각만 계속했대요.
24시간 이 생각만 했대요. 다니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퍼뜩 하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공원에 큰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담배 많이 피는 데다가 놔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떡하냐면은 열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1시간만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수거하면 되는 거예요. 공원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관리자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쓰레기가 계속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은 쓰레기가 안 놓여 있는 거예요, 공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군데를 더 맡기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맡기는 거예요. 한 6, 7군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고 먹어야 되는데 5군데, 6군데를 돌아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가 버는 수익의 70%를 이제 그 사람에게 주고 30%만 자기가 갖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미국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몇 군데를 다니냐. 수십 군데를 다니는.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우리 중직자나 우리 성도가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할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70군데를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말씀을 보고 하고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따라서 인도받는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캠프의 실제 진행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봤죠.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인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이 딱 2달, 한 달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2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2달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면 돼요. 2달에 걸쳐서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겁니다. 정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서 12명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기준과 생각 속에는 12명을 보내면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2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갔다 왔는데 분명히 모세는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탐해라.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과 2명의 사람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봤습니다. 10명은 뭘 가지고선 봤느냐? 이 관점으로 본 겁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은요, 영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랬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현장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거기에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로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죠? 2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요 40년을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요, 먹을 것 없지요. 그랬더니 잠 제대로 못 자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40년 동안 이들의 생각과 기준과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캠프를 할 때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쭉 보는데, 그런데 거기 쭉 보다 보면,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전도할 수 없겠다. 힘들다. 날씨는 이제 태양빛인데. 그랬더니 이제 석간동에 이제 한국예술종합대학교가 있잖아요. 예? 지금 방학을 했죠? 학생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방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게 된다면, 7월 7일 여기에 애들이 혹시 주일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비는 오지 않을까? 이제 장마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여러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시간표를 두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요,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 가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로마나 마게도니아나 그런 많은 무수한 엘리트들과 강대국들을 어떻게 복음할 수 있느냐?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어떠한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전도 캠프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캠프는요, 한 지역의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눌 것은, 그래서 캠프를 할 때, 전도 캠프를 할 때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캠프를 할 때요, 그냥 전도를 하러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자. 그래서 전성도들이 같이 힘을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랬던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들어가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이 팀 구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캠프의 시작이. 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바로 안디옥 교회가요, 전도할 팀을 구성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이들을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현장으로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바나바가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죠. 자기 조카, 사촌이죠. 사촌을 이제 그 현장에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 사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눈을 열어주려고요. 딱 갔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이 요한이요 자꾸 빼는 거예요. 팀을 엮어서 가는데, 그런데요 자꾸 그 현장에 같이 전도하러 팀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죠. 마가 요한입니다. 바로 사촌이에요. 아니 사촌? 조카죠, 조카. 예,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가 요한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래 또한 뭐 이제 나름 삼촌의 입장에서는 얘를 데리고 좀 뭔가 눈을 열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장 36절에서 41절. 바나바는 계속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 아이를, 이 젊은 친구를 눈을 열어서 진짜 제자화시키자.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이 친구를 팀 사역하는데 정신을 다 빼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좀 데리고 가자. 이제 서로가요, 이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이때 무엇이냐면은 따로 결별하게 돼요. 바울은 이제 다른 전도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실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마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진짜 사명자로 만들려고 이 바나바를 도우려고, 이 마가를 도우려고 가는 거예요. 둘 다 사역을 참 잘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전도의 문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팀을 하나하나 구성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한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가자 그랬을 때 진짜 함께 이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민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갔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계속하는 겁니다. 현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두 명은 어떻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13장에서 같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갈라지는 순간 바나바는 인정에 매이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 결별이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사도행전 이제 전도 운동을 항상 가슴에 안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절에도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해서 정말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제자화되어 있던 디모데가요, 이 바울에게 딱 달라붙는 겁니다. 같이 현장 가자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팀이 딱 되니까요. 계속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정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요. 또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전도에 대한 가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자. 이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때서부터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두 사람씩 팀을 이뤄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진행은요. 시작은 팀 구성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진행은 기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제 팀 구성이 됐다면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정말로 바울팀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드로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바로 바울팀이 전혀 연고가 없고 계획도 안 잡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연결되어진 관계된 사람도 없는 빌립보에 들어가세요. 어떻게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캠프를 해야 될까?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일단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로 바울이요. 항상 기도하러 갔다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빌립보 현장에 진짜 전도할 영혼, 생명한 갈급한 영혼,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영혼, 예비된 영혼 나에게 붙이소서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캠프를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이 포럼도 중요해요. 우리가 캠프를 할 때는요 무엇을 하냐면은 포럼을 할 때 진짜 현장 포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저도 캠프를 예전에 해보는데 캠프를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현장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건전한 얘기, 자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자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겠다고.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쭉. 또 어떤 분들은요. 요번에 내가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쭉. 가급적이면 무엇을 하냐면은 현장 포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이 현장을 내가 저번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된다. 오늘은 어떤 만남을 주실까? 이런 포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할 때 무엇을 하면은 지역을 제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캠프를 할 때. 그 지역을요 조급하지 않고요 흑암 세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현장의 흑암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문을 연 사람, 문이 된 사람. 하다 보면 이제 또 만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면 이 사람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면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 전도하는 거죠. 세 번째요. 그러면 목표는 어디냐? 전도 캠프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캠프의 목표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첫 번째는요, 개교회입니다. 개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교회죠.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장교회입니다. 이 현장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개교회는 우리가 공예배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평일날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포럼하고 그랬던 그 현장에서 또한 누구를 만났으면 같이 그 사람을 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교회겠죠. 이런 현장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다 보면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응답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 캠프의 실제 진행입니다. 민수기 13장과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캠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팀 구성을 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쭉 성령 인도받아야 되니까. 목표는 어디냐? 정말로 교회 세우는 겁니다. 석간동 지역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안 될지 몰라지만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곳곳에 계속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요. 생명 살릴 교회요.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여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갖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고 진짜로 증인의 삶, 증인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